이번 주간에 제가 북한 관련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북한이 지금 김일성 일가가 3대째 세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공교롭게도 저희 교회에 김일성만 없고 김정일, 김정은 집사 두 분이 계십니다. 북한에서 제일 중요한 집안은 김일성 일가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집안이 있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칠골강씨 집안이랍니다. 김일성의 외가가 칠골강씨인데요.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입니다. 그 시대에 여인의 이름이 반석이라 이렇게 붙인 것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더 찾아봤습니다. 김일성 외할아버지가 강돈욱이라는 한국교회 초창기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딸 이름을 반석이라 이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김일성 아버지는 김형직이라는 인물인데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 학교 평양 숭실중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사생아가 나온 것입니다. 그게 김일성 일가입니다. 소련 공산당을 시작한 스탈린도 신학교를 졸업한 신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소련 공산당도 결국엔 기독교 사생아입니다. 북한도 그런 것입니다. 원래 이 반석이라는 이름에서 반석이라는 이름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만세 반석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찬송을 했죠. 또 설교 후에 부를 찬송도 만세 반석이신 예수님을 주제로 찬송 2개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부른 찬송하고 또 설교 후에 부를 찬송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만세 반석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하는 이 찬송은요, 영국의 A. 톱 레이디 목사라는 분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너무 엄청난 폭우를 쏟아지니까 그걸 피해가지고 마침 그 옆에 있는 갈라진 바위 틈 속에 들어가서 잠시 그 폭우를 피하면서 그가 영감이 떠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세 반석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가 피할 만세 반석이시구나. 그래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하는 찬송을 짓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특히 또 우리가 육신을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사실 제일 괴로운 일이 뭐냐면 사단의 참소지요. 우리의 한계 때문에 넘어지고 연약하고 실패할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뭐 육신적으로 괴롭히는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공격 앞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공격이 세찬 소나기처럼 막 쏟아부을 때 그건 절대 우리 힘으로 감당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피할 바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 사람이 다 우리를 욕해도 공격해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가리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막을 힘도 없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해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추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정죄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너를 죽이지 않겠다 하는 말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피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요새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 세상의 어떤 공격도, 사단의 어떤 공격도 너를 죽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494장이죠.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흙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창에 흙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이 어디입니까? 갈보리 언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또한 만세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공격에서도 막아주시는 요새가 되시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뿔인 것입니다. 그곳은 창에 흙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이죠. 십자가지요, 갈보리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붙드는 자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연약한 한계를 벗어나는, 죄를 이기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언덕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요새로 삼고 피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절대 근접할 수 없는 곳, 이 십자가입니다. 사단이 절대 공격할 수도 없는 곳,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원리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육신을 따르는 대신에, 이 말은 그래서 육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르니까 육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본능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연인의 품성을 따라서 죄성대로 사는 삶이 육신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 끝은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부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채 살지만 그러나 사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불안한 것입니다. 백날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감사하는 대신에 불평이 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우리가 지옥을 맛보는 거죠. 이미 심판을 맛보는 거죠.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는 이것을 거스르고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꼼짝없이 이 운명에, 죽을 몸의 운명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은, 성령의 법은 초법입니다. 모든 법을 뛰어넘는, 육신의 법을 능가하는 법입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그래서 새 질서가 생긴 것입니다. 새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새로운 표준이 생긴 것입니다. 이 새 생명, 새 삶의 원리가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오히려 육체를 거스려서 성령을 따라 사는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변화입니다. 변화라는 것이 그냥 교회 안 나다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된 그런 변화를 뜻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총체적인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우리 온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변화의 삶을 성령이 명령하십니다. 이 삶에는, 이 말씀에는요, 변화를 명령만 하시지 않고 어떻게 변하는지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변할 수 있다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마음이 변해야 진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이 바뀌는 것이 믿음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럴 때 진짜 우리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요, 참 귀한 성경인데 우리 생각을 바꾸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틀렸고 그게 왜 문제가 되고, 네? 그래서 로마서는 좀 감성적인, 우리 감성에 호소하기보다는 우리의 지성에다 호소해요.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인 책입니다. 한편의 논문과도 같습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읽기가 좀 어렵지만은 천천히 로마서를 잘 따라 읽으면 그래서 그렇구나,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핵심을, 본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 생각이 달라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 알기 전에는 육체대로 살았습니다. 육체의 생각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세상 정신이거든요. 세상이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근본이 육체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아무거나 다 배워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의 정신인 것입니다. 영의 정신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정신과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주 열심히 배워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 축복이 성경의 생각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바라보는 안목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에요. 이보다 더 진짜 세상이 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그게 진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그건 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이 바뀌면 사망에서 생명과 평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심판의 전조가 있습니까?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영을 따라서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사니까,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니까 우리에게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평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옥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과 천국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본질은 뭐냐 하면 어떤 장소에 들어가면 그게 지옥이고 어떤 장소에 들어가면 그게 천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장소 유무예요. 장소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사는 곳, 그곳이 천국이고 어떤 생각으로 사는 곳, 그곳이 그게 지옥인 것입니다. 좋은 집에 살면 다 좋은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좋은 마음으로 살면 네?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에서 가르쳐 주죠. 찬송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찬송을 통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장소가 아니에요. 어디 가니까 불행하고 어디 가니까 행복하고 누구를 만나니까 내가 불행하고 누구를 만나니까 내가 행복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생각입니다. 육체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라.
생각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어려운 것입니다. 생각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생각에도 장벽이 있어요. 장벽에 막히면 변화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초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12살 때 공부를 그만뒀던 할머니가 60년 뒤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94세 나이로 의대에 가가지고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애들레이드 대학에서요, 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필리스 터너라는 할머니입니다. 터너 할머니는 가정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간 후에 동생들을 돌보면서 어머니를 도와야 했습니다. 12살 때 그분이 시드니에 사셨어요. 시드니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떠난 지 60년 만에 터너 할머니는 애들레이드 대학에 등록했습니다. 72세 때 대학생이 된 것입니다. 나이가 너무 많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의 장벽을 이긴 것이죠. 호주가 참 좋은 점은 이런 분들을 나라가 나서서 도와요. 뭘 그 나이에 공부하냐 하고 공부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는다고요. 대학도 이런 분들을 도와줘요. 예를 들어서 이런 할머니가 대학 공부 좀 하겠다는데 HSC 다시 치고 와라. 그러면 이 할머니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지를 보고 정말 공부할 의지가 있는가 그걸 보고는 대학이 이 할머니를 입학을 받아준 것입니다. 공부하기에는 이미 늦었어요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대학과 정부가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적을 대충 주고 그러진 않아요. 젊은 아이들도 힘든 그 공부를 노력 끝에 인류학 학사 과정을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90세 때 석사 과정 공부를 위해서 의과대에 진학을 해가지고 5년 만에 의학 석사가 된 것입니다. 저도 잠시 한의대에서 의대 해부학 공부를 한 학기를 해봤습니다. 정말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외울 것이 많습니다. 저도 외우고 공부하고 이런 머리가 조금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뼈 종류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그 뼈에 이어져 있는 신경 이름, 근육 이름, 동맥, 정맥, 혈관 이름까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절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이 드셔서 공부를 하시려면 그래도 적당한 것을 하시지 왜 의대 공부를 생각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못한다는 생각을 안 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으로는 공평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능력을 적게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도 생각을 아주 답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생각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생각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가지고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기도하면 그 문제 자체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다고요. 그 문제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우리의 안목이 달라진다고요. 아무리 문제가 커도 우리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생각은요, 우리 신체에도 육체에도 영향을 줍니다. 재밌는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이것에 대한 성경적 언어가 뭐냐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기한 것은 우리 신체도 우리 몸도 좋은 호르몬을 내준다는 것입니다.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엔돌핀은 굉장히 좋은 건데요. 엔돌핀 효과를 아시죠? 엔돌핀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런데 엔돌핀은 돈 주고 못 삽니다. 약 먹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생각에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선물입니다. 이에 반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두려운 생각을 하고 걱정하고 근심을 하고 있으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정상이 근육이 수축이 되고요. 몸이 굳어지고요. 아주 질 나쁜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몸이 굳어지고 근육이 수축되고, 네? 그게 뭐예요? 불안해지고 죽음의 기운이죠.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뽑아 세운 12명의 스파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았습니다. 갔다 와서 10명의 스파이는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자기들만 말을 안 한 게, 그 사람들이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우리 다 죽었다. 얼마나 떡대가 좋고 덩치가 좋은지 우리는 거다 되니까 메뚜기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그 소리를 듣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다 흔들렸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도 망하고 그 소리를 듣고 동조했던 사람들도 다 망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만 생각을 다르게 했습니다. 물론 10명의 스파이들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본 그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걸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덩치들 되니까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 이제 다 죽었다, 그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마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생각의 차이는 그게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진짜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생각의 변화인 것입니다.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암송해야 됩니다. 되새겨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진국에 가면 선진국다운 생각이 있고요. 후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진국 가면 왜 그렇게 후진국인가? 후진국다운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예요. 자원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저희가 있었던 아프리카 수단입니다. 수단은 자원이 없어서 가난한 나라가 된 게 아니에요.
수단이라는 나라가 가진 지하 자원의 규모는 세계 10손가락 안에 듭니다. UN 식량기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수단 남부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나일강이 사실은 수단 남부에서 흘러요. 청나일, 블루나일, 화이트나일, 백나일 두 개의 강줄기가 수단 남부에서 흘러서 수단 북부의 수도가 카르툼입니다. 저희가 살던 카르툼이라는 그 지역에 오면 두 개 강이 합쳐가지고 그게 이집트의 나일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단은 사실은 사막지대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 나일강이라는 유명한 강줄기가 흐르는 그 나라 중심을 따라서 흐르는 곳이 수단입니다. UN 식량기구에서 조사를 하니까 이 나일 강변에 곡식을 심어도 수단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굶주림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식량이 나온다. 그런 조사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원을 가지고도 그 자원을 개발할 생각 대신에 그 나라는 저희가 92년에 거기 있었는데 그때도 10년 동안 싸우고 있었어요. 전쟁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남부 수단이 독립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는데 그 전부를 생각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가난한 나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8장 5절에 보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 방식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는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면 하나님의 행동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접근의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 그 고난에 쫄지 마시고요. 시험에 쫄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식은 뭡니까? 고난이 왜 온다고요? 감당할 고난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워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이 믿음입니다.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변화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 많이 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많이 접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는 말은 생각이 변했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그때부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요, 바리새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도 아니고 바리새인이 아니지만 바리새적으로 생각하면 바리새인이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